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5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팔복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에게 천국이 하늘나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제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게 됐어요. 자신의 정서적인 불안과 우울 증세를 말하고 치료를 원했습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침 그때 이 동네에 유명한 희극 배우가 쇼를 한다는 소식을 알고 그 청년에게 그곳에 한번 가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서 웃고 기쁨을 한번 회복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힘이 없이 일어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희극 배우가 바로 접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마음의 우울함과 마음의 불안과 또한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대체 행복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참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해 주셨다. 그것이 팔복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팔복은 천국을 가는 사닥다리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사닥다리에는 8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계단을 밟아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아무것도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 그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런 사람이 두 번째 가져야 할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 어쩌면 오늘 새번역 성경보다도 개역개정에 있는 번역이 더 어쩌면 우리에게 더 와닿을 수 있어요. 애통한다. 슬퍼하는 것보다 애통하는 것이 더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 행복한 일인가? 슬픔이 행복한 일입니까? 애통하는 것이 행복한 일입니까? 행복이란 원래 기쁨, 웃음 이런 것으로 상징되지 않습니까? 애통은 기쁨의 반대인데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슬픔보다는 기쁨을, 비극보다는 희극을 다 원하지 않습니까? 공포와 불안과 스트레스, 우울증에서 해방하려고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역설적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슬퍼하는 것이, 어떻게 애통하는 것이 행복할까? 그것이 복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홍해바다가 앞을 가리웠어요. 막았어요. 장애가 됐어요. 그것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건널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군과 싸우게 됐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 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눈먼 자들이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었던 것, 12년 동안 혈류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인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내가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나는 전파하려고 살아갑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되기를 원한다면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본문에서 위로하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는 말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다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파라칼레오. 파라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파라라는 단어는 곁으로라는 단어예요. 곁으로. 그리고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곁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신다. 곁에 있을 때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특별히 수동형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수동형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자발적으로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 곁에 다가오신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면 우리는 느낄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위로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불러주시고 늘 곁에 계십니다. 성경에서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애통하고 궁핍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세상에서 많은 슬픔과 애통함을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품 안에 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넓은 가슴으로 품어 안아주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애통함을 당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는 부정적이고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좀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거나 또한 내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헤아려 줄 때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 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어느 순간 한순간에만 우리를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살펴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굽어보신다, 감찰하신다, 지켜보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린 종종 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제가 어떠한 마음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늘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에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에요. 불쌍한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결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죽음의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가 있어요. 이제 너는 죽는다 라고 선고를 받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히스기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의 기도소리를 늘 듣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팔당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흘리는 눈물, 흘리는 아픔, 그 고통을 다 헤아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께서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슬퍼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 뒤에 주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슬퍼하는, 애통하는 이란 말은 헬라어로 펜테오라는 단어를 써요. 펜테오. 본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애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 사택에서 할 때 그 앞에서 사고가 일어났어요. 반려견이 차에 치여서 죽는 사고가 있어요. 근데 그 차는 순간에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 데리고 왔던 그 아주머니가 차에 치는 그 개를 보고서, 반려견을 보고서 얼마나 통곡을 하던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는지 그 모습을 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 마음이 바로 애통하다, 슬퍼하다. 오늘 펜테오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말에 단장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단장.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단장. 끈을 딴 창자장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단장이라는 말이 원래는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것이 애통한 거와 통하는 거예요. 거기에 유래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 중국의 진나라에 환원이라는 사람이 총나라를 정벌하러 가다가 한 지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한 병사가 원숭이 새끼를 한 마리 잡아옵니다. 그러자 어미 원숭이가 슬피 울며 100여 리를 뒤따라왔어요. 마침내 새끼 원숭이가 배에 올라타자마자 어미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병사들이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끼를 잃은 슬픔이 그만큼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슬픔을 가리켜 단장의 슬픔,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슬픔 또한, 그 애통 또한 이러한 큰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겪는 아픔, 슬퍼하는 마음, 눈물을 바로 애통한다, 슬퍼한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흐르는 눈물은 괴로우나 그보다 더욱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이다. 그만큼 애통해서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눈물 그 자체는 괴로운 것이지만 눈물을 잃어버린 이 시대는 더욱 비극적인 시대라는 것을 반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눈물 없는 사람을 향해서, 눈물이 없는 공동체, 눈물이 없는 세대를 향하여 한탄하셨어요. 애통함을 모르고 슬퍼함을 모르는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글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사람들이 슬퍼하는데 슬퍼할 줄도 모른다. 애통할 줄도 모른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설교가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낙원이 나타난다는 말도 했어요. 그만큼 우리 삶 속에 슬퍼하는 일, 우리가 애통하는 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스펄전 목사님께서도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는 메마른 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눈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슬픔, 애통, 눈물, 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슬퍼하는 것, 애통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슬퍼한다고 해서, 무조건 애통한다 해서 다 복이 되겠습니까? 다 위로가 되겠습니까? 폭군 네로가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고 울면서 자기 눈물을 병에 담았다고 해요. 악어의 눈물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악어는 제 새끼를 잡아먹고 운다는 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기 전 어둠 속에 호숫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발끝에 웬 자료 하나가 부딪혔어요. 손을 넣어보니까는 모두 돌멩이였습니다. 그는 자갈밭에 앉아 해가 뜰 때까지 심심해서 그 자료에 있는 돌을 하나씩 꺼내서 호숫가에 던졌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그 곁을 지나는 행인 한 사람이 보니 놀랍게도 보석을 물속에 던져놓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보석을 호수에 던지냐고 물으니까 그제야 떠오르는 햇살에 자기 손에 있는 게 돌이 아니라 보석이라는 걸 깨닫고 마지막 한 개의 보석을 손에 든 채 땅을 치면서 울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슬픔, 애통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슬픔, 애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과 가정, 자녀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면서 흘리는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결단코 우리의 의지대로 회개가 안 돼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드리지만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 깊숙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9절 말씀 보면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목숨을 걸 정도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일들을 향해 마음이 가고 있다는 것,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우리는 늘 이러한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의 일들을 생각하지만 늘 삶 속에서 그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부족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 것이죠. 지난번에도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할 때, 설교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자신의 사명을,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어떠한 죄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신의 이중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일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록이다라는 책을 쓰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것을 깨닫는 순간 실신했대요. 기절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는 성당 앞에 붙인 95개조 항의문 안에 이런 말을 써붙였어요. 95개조 안에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는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썼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이란 끊임없이 회개하고 참회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 우리 가족을 향해, 영혼을 향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기록이 종종 납니다. 근데 그 우셨다라는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 상처, 고난을 보시고 아픔을 보시고 우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애통함은, 예수님의 슬픔은 이웃을 향한 슬픔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아신 것이죠. 이것이 곧 신앙인이 가져야 될 슬픔이며 애통함입니다. 에드워드 제드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과 성공은 다정한 길동무이다. 만일 여러분이 고통 없이 성공했다면 여러분 앞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성공도 못하고 고통만 받았다면 당신 뒤에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성공을 거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내 자신의 삶이 늘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내가 성공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된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열심히 수고한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행했다라는 것, 늘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그 사람들의 수고와 그 사람들 덕분에 이루어진 것인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자서 믿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공동체로 이웃을 생각하면서 나의 주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었을 때 군대에 가서 보초를 서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집에 갈 일이 있어서 대신 친구에게 부탁하여 보초를 서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적병에게 저격을 당해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집에 가지 않았다면 그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친구를 향해 심한 통곡과 애통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신앙이 깊은 체험과 깊은 뜻을 탐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 자신이 살게 됐다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는 더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 애통함, 슬퍼함, 그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교인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더러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과연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팔당교회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형제라고 말하지만 진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내 마음속에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웃을 향해 우는 자,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애통은 나라를 향한 애통이나 마찬가지예요. 일찍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죄에 사무친 백성들을 보면서 울었어요.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울었어요. 멸망된 도성을 보고 울었어요. 나라와 민족, 백성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었던 선지자, 그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고통이 있어요. 그게 끊임없는 고통이 무엇이냐? 동족의 구원을 위한 고통이에요. 자신의 민족이 구원받기를 위한 고통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이 나라의 아픔과 상처가 보이십니까? 타락과 멸망을 향해 치닫는 사회와 문화가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애통할 때입니다. 나라가 썩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 10사람의 애통하는 눈물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한결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에 큰 어려움이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찢어지는 마음을 부둥켜 안고 기도했어요. 느헤미야서 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라의 아픈 소식을 듣고서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산 안청화 선생님은 나라의 운명이 멸망으로 기울어져 가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올시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셨는데 이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올시다 라고 애통했다 합니다. 한 번은 평안도 어느 시골집에서 일본 관원들을 피하여서 은둔하고 있을 때 주인장이 귀한 분이 오셨다고 비단 이부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선생은 이 비단 이부자리를 부둥켜 안고 이렇게 울었습니다. 내 동포, 내 형제, 그리고 애국 동지들은 만국의 한을 품고 이 밤에도 이역만리 해역에서 누숙하며 떨고 있는데 나는 평안한 잠자리에 있구나. 잠못을 이루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의 순교 설교 가운데 일사가고에 보면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로 재단이 더럽혀져 가는 모습을 보고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의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1100세대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꾸나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성전이 멸망할 것을 보신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 나라 민족, 이 백성이 이 사회를 향해서 뜨겁게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6월달은 호국의 달이라고 합니다. 현충일도 있고 6.25 사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운의 역사 앞에서 조국을 지키며 울던 순국 선열들의 그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족을 구원코자 피를 흘리며 울던 순교자들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해변가에서 울며 몸부림치던 존 낙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조국을 내게 주지 아니하시려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고백이죠.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웃들의 영혼을 위해서, 나라 민족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는 깨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 속에서 언제나 애통하며 내 주변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슬퍼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 자신을 살펴서 애통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인가를,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한 교회요 한 지체라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봤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이웃을 향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안정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온전히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민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슬퍼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